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아멘. 이사야 61장은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 또 그분이 전한 복음,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멀리 메시아 시대를 내다보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리스도 다시 세상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의 중보자요, 구원의 완성자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아멘. 믿습니까? 오늘 여기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자 여기 보세요. 주 여호와 1절 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바로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을 가리켜서 기름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기름이라 스가랴 4장 1절에서도 이하에 6절까지 이야기를 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 여기 기름을 부으사, 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히브리 성경으로는 메시아, 따라합시다. 메시아. 이게 메시아라는,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했습니다. 중보자 역할을 했죠.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은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전대받고 빌립을 통해서 전대받고 먼저 누구를 찾아갔느냐?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이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가 되죠. 형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전도한 거죠.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따라합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참 놀라운 이야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메시아를 만났다 했는데 가로 열고 메시아를 번역한 즉 그리스도라. 아멘.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이고 거기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한문으로는 기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수가성 여인도 그랬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수가성 여인.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전해요. 우리가 와봐라, 나에게 대한 모든 것을 말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른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구속자, 구원자, 바로 메시아죠. Savior, 구주라고도 합니다.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낳느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 그렇죠? 오늘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9절 10절에서 11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자인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 영광을 구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전에는 세상 영광을 구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었다. 3절의 내용인데,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 나의 복음을 선포 모든 자 슬픈 자를 위로하되. 왜 이분이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여기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전하는데 복음이죠.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다 같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이 가난한 자는 겸비한 자. 밑에 나눠져 보면 겸비한 자. 복음은 교만한 자에게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겸비한 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이분이 예수냐? 뭘로 증명하느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이죠.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이겠죠. 그거를 이제 읽으시는데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읽으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똑같이 이제 읽으시면서 오늘날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다. 즉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0절 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귀신들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고백했잖아. 귀신은 이미 알았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들도 알아봤는데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른다면 귀신보다도 못한 거예요. 귀신보다. 귀신은 지는 알면서 혼미한 영으로 와서 못 믿게 하는 거죠. 여기 2절 오늘 1절 말씀에 오늘 마음이 상했습니까?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묶여 있습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갇혀 있습니까? 노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치고 자유를 주고 노임을 받게 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할렐루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부어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증언이죠. 설교죠.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은혜와 보복,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는 마치 칼의 양날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을 받을 때, 고레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저들에게는 은혜예요. 그러나 바벨론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 보복하신 거예요. 70년 만에. 그래서 이건 동시에 이야기한 거예요.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구원이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는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원래 죄값은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심판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아니하면은 그냥 심판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믿으면은 영생 없지만 믿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홍수가 났어요. 다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는데 돼지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할아버지도 떠내려가고 아들도 떠내려가고 손주도 떠내려가고 친구도 떠내려가고 막 쓰나미가 몰려서 온 동네가 막 떠내려가는데, 마을 전체가 떠내려가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도 경찰도 떠내려가고 소방관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대통령도 떠내려가고 공부 잘하는 사람, 못난 사람, 철학자, 뭐 부자, 가난한 자 다 떠내려가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하겠냐? 아비 귀하님 살려달라고 난립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 그런데 저 하늘에서 두두두두두두두 그러더니 헬리콥터 하나가 나타나네. 구원의 줄을 쫙 내리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잡기만 하면 뭐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구원의 줄을 내린 거예요. 은혜의 줄, 구원의 줄을 내릴 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잡으면 되는데 그 안 붙잡은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자기 책임, 자기 책값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보복은,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이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은 바벨론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마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아멘. 천국은 있고 지옥은 없다. 여호와의 정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요, 위로를 받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을 보내주셨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2절이. 그래서 여기 3절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제 대신 화관.
슬픈 대신 희락의 기름, 제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의 나무 곧 하나님 집에 심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시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의 특징이 뭐냐? 이젠 죽었다. 제 대신 화관이. 이젠 죽었다. 맨날 힘들다 죽었다 이러지 않아요. 꽃면류관을 씁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슬픔, 맨날 슬프다 우울하다 하지 않고 희락의 기름, 성령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모신 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거, 나도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기쁨의 기름, 희락의 기름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염려하던 자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시편 119편 164절에 하루에 7번 찬양하는 거예요. 완전한 찬송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 여호와는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는 곳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따라서 찬송의 옷. 내가 찬송이에요. 내가 자체가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그래서 끝나면서도 11절에 공의와 찬송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그저 주님 영광 위에 살리라. 그것만 있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잘못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1장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 이 세상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안 만난 자는,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아직 예수 못 만난 자예요. 예수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서 4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회복. 여기 4절에 시작.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
1절에 내게, 이건 예수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이 예수 믿은 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들,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진 것을 중수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뭐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너무나 오래됐어요. 끝났어. 오랫동안 무너져서 폐가가 됐어. 건물이 다 무너졌어.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면 그곳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사장. 가정을 회복시킬지어다, 교회를 회복시킬지어다, 친구를 회복시킬지어다, 자녀를 회복시킬지어다. 할렐루야. 저건 안 돼. 한 것도 됩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오미 보세요. 나오미라는 건 기쁨인데, 날 나오미를 하지 마라, 날 말하라. 말하는 뭡니까? 쓰다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슬픈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자부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오벳이죠. 오벳이 누굽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이미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룻기 4장 15절에 보면은 이 아이가 바로 회복자다. 따라합시다. 회복자. 여러분, 예수는 회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회복자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요. 할렐루야.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 사람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6절에 오직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요?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가 소유하는 백성이요. 할렐루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제사장의 사명.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영광이 들어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간 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 가지고 뭐 하는 거? 봉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사장으로, 봉사자로 살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십니다.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할렐루야.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줄을 치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자, 여기를 보세요. 제사장 영권을 말합니다. 봉사자 인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는다, 물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대로 예수 믿어서 영권, 인권, 물권이 차고 넘쳐서 회복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변한 거예요. 7절에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받고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그들의 땅에 갑절에 넣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갑절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원한 기쁨이 있을지어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슬픔과 탄식은 도망가고 영영한 희락을 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와 강탈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 다시 버림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 9절에 피로 맺은 언약이죠.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뭐요? 복받은 자손이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심판받아야 되는데 복받은 자손이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복받은 자손이 됩니다. 주 예수 믿어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즉 복받은 자손이 된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 간수장의 가정이 예수 믿어 사도행전 16장 34절에 크게 기뻐하니라. 복 받았으니까 기쁘죠. 심판받으면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됐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회복자가 된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10절에서 11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신부. 할렐루야. 신부가 돼. 여기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오늘 크게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로?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무엇으로? 하나님. 다른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돈 때문에 기뻐했다면 돈 때문에 슬퍼할 것이고, 자식 때문에 즐거워했다면 자식 때문에 슬퍼할 것이고, 회사에 취직돼서 기뻐했다면 그 취직한 것 때문에 또 슬퍼할 것이고, 아이가 서울대학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했어. 아이가 데모하다가 체류탄에 맞아 죽어. 그것도 또 슬퍼. 새옹지마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는. 세상에서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영원한 기쁨이 없어요. 내 자식이 결혼해서 너무 기뻐했는데 얼마 있다 이혼해서 또 슬퍼하는. 세상에는 없어요. 그렇고 그런 거예요. 내 기쁨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려면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부요. 신랑 만났으니까 기뻐. 그것도 영원한 신랑.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히시고. 오늘 세 가지 옷이 나옵니다. 여기 3절에 찬송의 옷.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옷, 공의의 겉. 속옷은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모르는 거죠. 나만 아는 거.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 의예요. 주님이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주님이 속옷, 그 옷 다 우리에게 내준 거죠. 그게 우리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랑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면류관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게 하리라. 여기 신랑이 사모를 썼다고 그랬는데 이건 제사장이 쓰는 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말미암아 단장한 게 같다. 여러분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의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몰라. 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에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예수가 우리 신랑이 돼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세마포를 주셨어요. 신부 옷을 주셨어요.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됐습니다. 신부는 뭐 해야 돼요? 신부가 울면 돼요. 신부는 신랑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이 싹을 내며 11절 있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온돈다.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찬송이 온 세계, 하박국서 3장 3절처럼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구속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복음 듣고 예수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